천군을 불러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분 바로 예수시고, 예수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 가운데 보면은 정말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걸 봅니다. 병자를 고치시는데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품 많으십니다. 뒷장 십자가 바로 전 장면에 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대사장들한테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과 함께 왔다 하면서 그 죄인을 또한 받아주시는 장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날, 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의 크라이막스라고 말하는 죽기 위해 오신 그 삶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을 체포하러 와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자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요?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을 전하는데 실제로 날짜는 며칠 안 됩니다. 목요일 체포당하시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체포당하시고요. 금요일날 온갖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날짜는 며칠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안 되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어쩌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남기시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임금님이 예비한 혼인잔치로 되어 있죠. 이것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초대받은 사람을 위해 배설된 초대받은 사람을 배설된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본문의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먼저 알고 넘어가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비유는 문자 그대로 사건이 역사성이 있느냐, 실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삶을 가지고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 때는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연자맷돌, 그 큰 돌을 갖다 목에 달아가지고 매가지고요, 수상시키는 것을 봐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혼인잔치의 문화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1년 전에 미리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혼, 정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관계가 뭐죠? 수태고지가 있을 때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예수가 너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을 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남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혀 1년 전에 결혼식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보통 1년이에요. 좀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일정 기간 전에 미리 날짜를 정하는데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 결혼식 합니다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 하객 모든 사람 다 준비를 해요. 신랑은 무슨 준비를 하나요?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준비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오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냐면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요. 또 교회를 신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다 준비하고 해놓으면 뭐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준비 다 했습니다. 가시지요. 하고 나귀에 태워서 가는 거예요. 나귀 태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고 뭐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집을 다 준비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그럼 신부는 그동안 뭐 하느냐? 첫째, 순결을 지켜야 돼요. 둘째, 나는 약혼했지만 결혼한 여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살림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로부터 살림을 배워요. 요리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육아법이라든지 뭐든지 하여튼 결혼 생활에 관련된 것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철저하게 집안에서 정숙하며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진 않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이것저것 준비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혼주도요, 준비를 합니다. 혼주는 무슨 준비를 하느냐? 손님들을 1년 전에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올지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잔치상을 준비를 해요. 잔치상을. 저희 잔치상 얘기하면 저는 제 결혼식이 생각나요. 제 결혼식 때 하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몇 명 정도 오셨나요? 저보다 많은 분 계시면 제가 이따 선물 드릴게요. 제 기억으로 한 756명인가 온 걸로 기억이 나요.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져가지고 첫 번째로 저희 본교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사진 찍는데 한 번에 100명 가까이 찍었는데 그 뭐 다 못 찍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찍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동생이, 친동생이 그 결혼식 비디오 위에다가 영화를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 증거 사진이 하나도 안 남았지만 하여튼 700여 명이 먹었어요. 500명분 식사를 준비했는데 식당에서 600명분 이상으로 먹었지만 그래도 모자라가지고요. 근처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신랑 신부 저희 가족들은요. 저희 결혼식 음식 구경도 못했어요. 다 끝나고 식당 가서 춘천 막국수집 가서 막국수 먹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몇 명이 올지 몰라요. 왜? 우리 결혼 문화가 그래요. 누가 몇 명 온지 미리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혼주가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 미리 준비 다 해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따라, 술도 이게 뭐예요? 술 고래가 왔는지, 대체 뭐가 왔는지 술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준비된 걸 누가 어떻게 빼돌렸는지, 하여튼간 그 잔치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1년 전부터 준비한 게 펑크난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음식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혼주는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합니다. 예복. 결혼식에 오는데, 초대하는데요, 빈부귀천 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는 혼주 측에서 준비한 예복을 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예복을 그 위에다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 이슬람권에 가면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경우도 있어요. 종교와 상관없어요.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는 가운데 거기를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모스크 사원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 전도사하고 상관없어요. 딱 가면요. 모스크를 다시 말해 이슬람 사원을 들어가려면 전부 다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민소매 옷은 절대 못 입습니다. 그래서 뭐 입어야 되고요. 여자분들 그 팬츠, 그 핫팬츠요. 반바지 못 입습니다. 남자들도요.
남자들도 날씨가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저는 치마 줍니다. 그럼 치마 입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치마 입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거기는 거기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신발 벗어야 돼요. 자, 모스크를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다 예의 범절에서 거기에서 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주가 미리 몇 명 올지 다 알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복을 준비해가지고요. 예복을 나눠주면 들어갈 때는요. 그 예복을, 그래서 옷을 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온 옷 위에다가 그 예복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이라고 해서 거창한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덮어 입어진 겉옷입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예요. 그날의 주인공 신랑 신부예요. 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자기를 초대할 때는 언제고, 안 가겠다고 했는데 끌고 올 때는 언제고, 나가!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 장면이 어쩌면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통해서 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갈 때 다 예복을 줬는데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교복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복 세대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면 다 교복들 입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이 사복 입고 딱 와서 전체 전교인 학교 이제 조회를 한다고 딱 서 있는데 가운데 딱 서 있어 보세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팍 띄는 거예요. 지금 임금님이 그 한 사람을 지목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왜요? 들어올 때 옷 줬는데 왜 안 입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잠시 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드린 이 문화, 결혼 문화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받은 하객은요, 준비해야 될 것인데 꼭 참석해야 돼요. 왜? 1년 전에 초청장 보냈는데 그 얘기 뭐예요? 너 바쁜 일이니 그날은 피해. 그날은 피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그날은 피해서 약속 잡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비유가 그냥 저 같은 한 사람의 혼인잔치로 얘기하지 않고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국경일처럼 하는 거예요. 온 백성,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니까 그 초대받은 사람 다 오면은 그 성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게들마다 상점도 다 문을 닫았는데 그때 물건 사러 가면 물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오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할 거 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계약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뭐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내 일을 하고 싶어도 일꾼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일하고 싶어요. 난 하루 벌어 삽니다. 나가서 일할래요. 불러주는 주인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해요? 그날은 다 잔치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전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 시 주최 측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혼인잔치와 천국잔치는 비유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왕자의 혼인잔치다?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천국잔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청해진 사람은 본문 자체에서 본다면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를 했어요. 믿음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예요? 특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뭐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의논했지만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우리를 향한 얘기네? 우리가 쫓겨난다고? 우리가 쫓겨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다고? 뭔 얘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인 줄 알아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다 잘 알아요. 성경 말씀에 박사들이라서 척하면 척 알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죠.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 전도받은 사람들, 좀 더 나아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천국잔치에 대한 초대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늘날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비유 가운데 청함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함을 거절하고 그냥 갔어요. 나는 반일하러 가야 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자,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동의가 안 되죠. 무슨 반일을 해요. 1년 전에 했는데. 날짜 조정 그거 하나 못하는 겁니까? 사업하러 간다고요? 아니, 지금 사업을 해야 될 대상이 다 잔치 참석하고 누구랑 사업 얘기를 할 거예요. 누구랑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관심이 없고요.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고요. 그 임금, 혼주되는 임금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약속을 정했는데 어기고 있다는 거죠.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이득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게 손해가 되냐 이득이 되냐, 나 당장 가서 그거 해야만 난 돈 벌어 라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나머지 몇몇 사람들은요, 종들을 죽였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차라리 내 주먹 믿지. 야, 예수 믿어. 저 헛것이더라. 야, 우리 옆집에 아무개 엄마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이고, 별로야, 별로. 맨날 석 달고 헛달라. 교회 가서는 거룩한지 모르는데, 저기서 보면, 아이고, 못돼 먹었어, 못돼 먹었어. 주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있긴 있죠.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꼭 사건 터질 때마다가 교회가 한 번씩 시끄러워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꼭 왜 조창기도의 모습이 꼭 배경화면으로 참고 자료로 나와요. 이번에도 나오대요. 김윤홍 여사가 아멘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래요. 주변에 거절해요, 자꾸. 전도에 대해 거절하고요. 전도자를 핍박하는 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안 들어오고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임금님이 뭐라고요? 길가,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든 데리고 오래요. 누구든 초청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거죠. 누구든지 줬어. 예수 믿는데 제한이 없어요. 예수 믿으려면 학력이 어느 정도 되고, 키가 얼마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재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스펙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제한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초대를 받았어요. 누구든지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일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거절했거든요. 거절해서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너희들 묶여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은 못 들어가 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요, 기독교 국가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들 전도를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구원,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장하는 것,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거, 내 부모가 교회 다니고 내 부모가 교회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집사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성경 박사라고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요? 옛날에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요? 한번 직분 주면요, 직분 빼지를 못해요. 왜? 집사님, 집사 직분 줘서 다음에, 아유,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빼자 그러면 다음날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집사 되면요, 끝까지 계속 집사 가더라고요. 웬만하면. 함부로 못 빼요. 과거에 내가 집사가 되고, 과거에 장로가 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셔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혼인잔치로 비유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초대받으신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 혼인잔치는 반드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객의 어떠한 이유도 혼인잔치를 무산시키지 못합니다.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밭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싫어, 그냥 미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싫은 걸 뭐. 내가 싫은데 뭘 하겠어요? 안 하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어놔봐요. 하고 이 자리가 가시방석이죠. 바늘방석이에요. 교회에 억지로 끌고 가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한편은 강권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근데 와 있는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임금님이 배설을 했습니다. 비유 가운데.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누구한테요?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초대장이 가서 초대받았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이제 내일, 또는 오늘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오세요. 그때 안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다시 보냅니다. 산의 준비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또 안 오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무시하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더 좋아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혼인잔치 참석하는 것보다 나는 가서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더 좋아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쾌락이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야 돼? 나 그날 하루 좀 쉬고 싶어. 난 늦잠 퍼질러지고 자고 싶어. 나는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해. 난 가족 중심으로 나는 주일날 되면 평일에 쉬는 날이니까 빨간 날이잖아. 빨간 날은 쉬라고 하는 날인데 가족끼리 쉬러 가야지. 그러면서 가족 중심으로 한다고 놀러 가는 사람.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게 더 소중해요. 어떤 분은 물질이 더 소중해가지고 주일날 장사해야지. 무슨 손님이 주일날 더 많이 오는데 하면서 일하는 사람. 각각 저마다 다 달라요. 일주일 내내 내가 직장 일하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하루 정도는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지. 나 취미생활 할 거야. 그러면서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다니는 사람 있어요. 왜요? 내게 우선순위가 혼인잔치에 없어요. 그럼 등 돌리고 가는 거죠. 1년 전에 약속했든 말했든 나는 안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데 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무슨 예수는 예수, 무슨 교회는 교회, 왜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야 돼? 교회 갔더니 그냥 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도 내려내. 11조에, 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저 칼만 난다지, 날도 동동 강도, 뭐 그러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왜 꼭 주일날마다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절처럼. 불자들은요, 이제 좀 높여드리겠습니다. 불자들은요, 1년에 한 번만 가는 사람도 많아요. 초파일날. 조금 많이 가면 한 두세 번 더 가요. 가족의 행사 있다, 애경사 있다, 그때 가는 사람, 장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 제사를 안 드리다 보니까 제사가 안 나고 추도식만 자꾸 나오네요. 제사 드리는 날 가서, 거기서 사찰에 가서 불 켜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왜 교회는 일요일마다 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지키면 꼭 죄인처럼 막 몰아붙이고. 나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자기 자녀들이 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중학생, 고등학생 오니까 이제 학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이는 안 받는데 엄마는 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야, 공부해야지. 좀 쉬었다 할게. 아니야, 공부해야 돼. 좀 쉬었다 할게요. 공부해. 심지어는 뭐가 되냐면요. 이제 주일이 다가옵니다. 너 이번 주, 다음 주에 시험 보지? 기말고사 기간이잖아. 중간고사잖아. 시험 공부해. 주일날 교회 가야죠. 아니야,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우선 성적이 중요해. 심지어는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 가운데 등 돌리고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관심이 딴 데 있어요. 내 밭일하러 갔는데 뭐야? 내 사업하러 가겠다는데 나는 그 혼인잔치 그거 중요하지 않아. 가도고만 안 가도고만 난 갈 필요가 없어. 난 거기에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아. 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마다 자기 인생 내가 즐기며 살겠다는데 왜 자꾸 내게 강요하는 거야?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종교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면서요, 다른 종교 강요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강요일까요? 내 아이가 지금 앞에 있는 뭔가를 먹으려고 그래요. 생전 처음 보는 거, 누군가 준 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병을 이렇게 보니까 한번 누가 열었다 닫은 건데 거기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에 동물이 들어가 있어요. 독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아이가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야, 누가 선물로 준 거니까 감사으로 먹어야지. 어서 먹거나 먹고 죽어야지. 그럴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아니,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옆집 아저씨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아들 아니니까 나 그냥 갈래? 하고 갈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이거 동물만도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그거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질 때 너무 안타까워요. 뒤에서 차들이 막 달려와요. 끊어진도 모르고 계속해서 차가 달려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옆에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었다면 내가 막아서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면 죽어요. 그 차가 빵빵을 해요. 내가 가는데 차길에 사람이 서가지고 비켜 빵빵빵 거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가면 안 돼요. 누가 불법하고 있어요? 차도 한가운데서 서가지고 손 흔들고 있는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차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나는요, 내가 불법을 저지르라도 너가 당신이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살려야겠습니다. 안 돼요! 라고 거기서 손을 흔들고 막아 세워야 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가면 죽는데, 아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손가락질하고 당신 나를 피난해도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왜? 내 말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해요. 또는 비모범을 보이는 좀 좋지 못한 모델이 있기도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서 본다면 당신은 그대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전해야 되겠죠. 오늘 많은 사람이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음을 통해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요? 지금 잔치집은 크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사람이 부족하니까 안 찼으니까 좀 나가서 좀 데리고 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객의 이유도요, 잔치를 무산시킬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오늘 바쁘니까 나 내일 갈게. 오늘 말고 나 내일 잔치 참석할게. 오늘 이 본문에 들을 수 있어요. 나 밭일 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니까 내일 혼인잔치 하면 내일 참석할게요. 오늘은 제가 바쁘니까요. 하고 간다고 해서 혼인잔치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이 내일로 미뤄질까요? 아니에요. 1년 전에 이미 고정된 날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바꿔야 되는 문제지 혼인잔치가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산되거나 연기될 수 없는 것이 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날인데 한두 사람 편히 봐준다고 연기한다고? 아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은 내 마음대로 땡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근신하여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혼인잔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었던 사람들, 당장 눈앞의 이익과 해야 할 일이 더 크게 느껴졌던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1년 전에 예정된 잔치는 무산되지 않고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천국 혼인잔치도 반드시 열리고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부러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누구나 초대받을 수는 있으나 모두가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초대받을 수 있어요. 모두 누리는 건 아니에요. 22장 9절 10절 보니까요, 임금님이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뭐 하는 대로요? 만나는 대로.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 사람의 왕래가 많은 데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데려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만난 데 데려오는데 만날 때 선별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악한 사람도 지나가고 선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빈부귀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만났어요. 가십시다. 어디요? 우리 임금님이 혼인잔치 준비인데, 왕자님 혼인잔치 준비인데 가시세요. 오시랍니다. 아유, 넌 못 가요. 저 바빠요. 바쁜 게 어디서 오시래요. 그래도 안 가겠다 하면요, 억지로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본문 누가복음에 보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강권하여, 강력히 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데요. 나 지금 가서 지금 그 물건 살 게 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오늘은 다 혼인잔치니까 물건 파는 사람도 오늘은 장사 안 해요. 가봤자 헛걸음이니까 갑시다. 아우, 내가 오늘은요 뭐 해야 되는데요.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 혼인잔치에 와 있어요. 가세요. 어떻게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왜? 그 집이 넓으니까. 근데 이 종들이요, 참 주인의 뜻을 잘 알았어요.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가서 만나는데, 진짜 만나는 대로 데려갔어요. 악한 사람도 데려갔어요.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주인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왕자님의 혼인잔치에 악한 자를 데려가요? 그 사람이 불순한 의도로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해요? 근데 종들이요, 악한 자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편 강도가 초대장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는 사람은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내 스펙이 어느 정도냐,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제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믿어야죠. 저 바빠서요. 그래요. 바쁜 가운데 안식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평안 좀 누리시죠. 가시죠. 여러분, 누구든지 거절한다고요? 강권하래요. 옛날에 그 김기동 지사님이라는 분이 장로님 되셨는데요. 그분이요, 하는 전도법이 진돗개 전도법이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돗개가 한번 콱 물면 절대 안 논다며요. 그래가지고 진돗개 전도라고 가지고 전도 대상 정했죠. 가서 딱 한번 먼저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구마 전도법, 죄송합니다. 고구마 전도법 한번 찔러본답니다. 얘가 익었나 안 익었나 삶을 때 안 익은 거는 젓가락 눌러도 안 들어가요. 그게 뭐요? 안녕하세요. 저 교회에서 왔는데, 그럼 이 사람은 생고구마래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오래요. 거기다 계속 말하면 싸움만 난대요. 그리고 또 간대요. 다음에 또 와서,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어제 와셨죠? 저 교회에서 왔는데, 안 가요! 그러면 어제보다 반응이 좀 나요. 조금 익었어요. 그래서 매일 찾아간대요.
매일 찾아가고 칭찬해주고, 아이가 얼굴이 좀 안 예뻐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아이고 애가 참 못생겼네. 그러면 화가 나서 더 이상 나를 보지도 않아요. 가서 그분은 꼭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이가 참 개성이 있게 생겼네요. 요즘 개성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칭찬해주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 나무 없다고요. 그분은요, 한 번 물면요, 진돗개 전도처럼, 그러면서 고구마 전도라는 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강권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나요? 악한 자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요, 악한 자도예요.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요? 반대했으니까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교복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사복 입고 있으면 눈에 팍 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종들에게 명령하며 저 사람을 묶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서 어두운 데에 갖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언제는 오라고 그러더니 언제는 쫓아내? 내가 온다고 그래서 당신이 오라고 그랬잖아.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왜 나를 쫓아내는 거야? 화낼만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나는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핑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바빠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억지로 끌어다 놓고 이제 와서 나를 쫓아내? 너가 임금이면 나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할 때는 언제고 쫓아낼 때는 언제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을 보셔야 돼요. 비유입니다.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 결혼 풍습이 뭐라고요? 예복을 누가 준비해요? 혼주가 준비해서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이 예복을 준 거예요. 여기는 이 예복을 입어야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복 입으시지요. 이 사람은요, 그 예복의 가치를 모르고 예복을 무시한 거예요. 안 입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귀인이었습니다. 부자였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정치가일 수도 있고요, 힘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흔히 말하는 명품 옷을 입고 왔는지 몰라요. 내가 명품 옷 입고 왔는데 예복이라고 주는 거 보니까요, 똑같은 예복을 주니까 이게 아주 명품은 아니겠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옷보다 못한 옷을 입으라고 주네요. 입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다 입으면, 내 옷 더러질 텐데, 막 이러면서 안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요. 내게 더 좋은데 왜 그걸 왜 입으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조건만 내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권력인 줄 알아? 자기 잘난 맛에 교만을 가지고요, 정말 필요로 한 예복을 입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겸손함의 예복을 입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복,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예복인데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뭐예요? 성도의 예복은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의 예복이 첫 번째 예복인데 예복을 안 입어요. 교회는 다녀서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지위도 있고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 웬만하면 다 직분 받아요. 죄송한데 이게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예? 번듯한 직업 있고요, 그리고 인품이 좀 괜찮고요, 또 겉도 번지르하고요, 교회에 와서요 안 빠지고 잘 와요. 그러면요, 집사님 하셔야죠, 장로님 하셔야죠, 그래요. 근데 그 속 사람은 안 보고요, 믿음 안 보고요, 조건만 보고.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초대를 받았는데 아직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 예비 잔치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구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요,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기는 하나 나중에는요
골라내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예복은 거룩한 삶의 예복입니다.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가 준비될 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 안 보인다고 허랑방탕하게 다른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내 즐기고 놀고 마시고 그러면요, 신랑이 와서 너 뭐하고 살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준비될 예복인 겁니다.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예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러 나갈 때 3시에 나가든 6시에 나가든 9시에 나가든 똑같이 임금을 줘요. 누구의 뜻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조건 능력 보지 않아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잔치로 초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말씀 가운데 뭐예요? 예복 입어라, 예복. 예복 입어라. 지금은 잔치자리가 비어있다. 잔치자리가 비어있다. 채워라. 제 결혼식은요, 그래도 거의 700명 이상, 8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래도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일반 예식장이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천국잔치, 그 천국은요, 엄청납니다. 벌써 몇천 년 동안 준비할 정도로 큰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거행되는 곳인데 그 자리가 아직도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가서 좀 채웠으면 좋겠다. 나가라. 채워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당신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어야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마지막 사순절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장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예배 전에 우리 찬양했던 건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오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기 원합니다.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시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나 조무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역사하시사 오직 하나님을 말하며 의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원을 부탁하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충만하신 은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께 오늘에게 원하오니 성령님이 충만하신 은혜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주께서 인도심을 싸우니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성령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와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주의 복음 주의 사랑 받았사오니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후주해 주셔도 됩니다.